오늘도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생에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가장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먼저인 신앙이 될 때 주께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산 성을에서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많은 대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이것도 대조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것도 대조입니다.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선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확실하게 선택하고 확실하게 꽉 붙들 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겁니다. 선명한 것은요, 머뭇머뭇거릴 것 없이 꽉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대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출애굽 6월절의 어린 양 사건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에 반대가 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입니다. 6월절에는 사람들이 명절이라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밀란이 날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6월절에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이 흉계를 꾸미고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에는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생각대로 갔으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을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갑자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님 스승 팔아 넘기겠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의 계획이 이것 때문에 꺾여버리고요,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는 것으로 급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갈등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요, 뻔히 정황상 사람의 계획대로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정황 같은 것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그거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그 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뻔해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계획을 날마다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 무조건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헌신과 배신입니다. 배신하는 건 가론 유다로부터 대제사장까지 쭉 나오니까 이건 오늘 굳이 살피지 않고, 헌신, 여기 보니까 한 여자의 헌신이 나옵니다. 쓰임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잘 쓰임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요, 헌심이 아닙니다. 헌신,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면 마음도 저절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오락가락 하시면요, 그냥 몸을 집어 던지면 됩니다. 그럼 마음까지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여자의 헌신은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 여자가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죠?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그럽니다.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이거 왜 허비하느냐? 참 이상한 일이죠. 남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 정의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인본자들을 보시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자들은요, 내가 중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이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돈이 조금 더 많으면 부자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돈이 더 적으면 가난한 사람, 또 나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면 무조건 그 사람 선인이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다 악한 놈, 죽일 놈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기준이 나니까요,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는 거죠. 변화는 나 빼놓고 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일들이요, 정죄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요, 나는 볼 것도 없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보니까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지나쳐 보이는 겁니다. 본인은 헌신도 안 하면서 왜 비싼 거 깨트리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이 귀한 헌신도 지나치다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요, 남의 헌신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 앞에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이 아름다운 여자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중보해 주실 때는 우리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시고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보여주시면 그 계획과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준이 돼서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는 날마다 깨어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되고 청지기와 같은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